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두 번째 묵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가시는데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다 중요한 요소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은요, 식어졌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 속에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러므로 인내하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성경의 4가지 기능,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기능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먼저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뭔가요? 가르침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였나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모든 가르침은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의 말이 대신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에 아멘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이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분별하고 또 나를 가르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2번째 기능은 책망입니다. 책망은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인식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이 책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요. 성경은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했으면 바르게 서도록 돕는 거죠. 교정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래서 바르게 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받고 책망받아 바르게 섰다라고 한다면 그 바른 궤도에서 바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춤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교육은 교훈과는 좀 다릅니다. 마치 부모가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련도 시키면서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를 길러내고 양육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건데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 흙으로 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말과 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본문, 모든 기록, 모든 글자, 모든 표현 하나하나 그야말로 모든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지막 인사로 남기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러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을 맡긴다 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놓아두십시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놓아두고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 위에 놓아두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